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님이 특성에 브레이크아웃을 했으니 다음 주는 누가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니까는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홍련 안수지사니까 권영미 도사님께서 듀엣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지난주에 있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이었던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게 고고학적으로 거의 일치된 연도가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들이 이러냐면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래요. 1절에 보니까 가데스. 근데 가데스가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가데스를 정탐하겠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지난 뒤에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38년을 하죠. 그로부터 거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이 사건까지 하면은 거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원전 1408년, 7년, 짧으면 6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406년이니까는 왜냐면은 1446년에 나왔다가 40년 만에 들어가니까는 그 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1절에 첫째 달에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해를, 어떤 한 해의 시작을 명시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6년 첫 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원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건, 그 자리에 다시 와서는 이번에는 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실 사건이 나오니까,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모세는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잘 참았죠.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이끌고 오다가 거의 마지막 끝에 거의 와서 왜 오늘 본문처럼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영육간에 매우 지쳐 있었어요. 영육간에 매우 지쳐 있었다. 심리학적 용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아웃.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가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지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건, 무기력에 빠지는 증후군,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다 태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 번아웃의 그 증상은 특징이 뭐냐면은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평상시에는 잘 넘어갔던 일인데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평상시에 안 그러지 왜 저러지 이러면은 저 사람 번아웃 상태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에 걸리면은 또 어떤 현상도 있냐면은 아무
말도 아닌데 섭섭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분노도 하기도 하고 극도의 슬픔을 보이기도 하는 게 번아웃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번아웃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모든 일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모세는 8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200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있어요. 그들을 끌고 가는 여정은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꽃밭길이 아니라 광야라고는 정말 가기 힘든, 물이 없는 것은 백성들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모세도 물이 없는 거고, 백성들만 배고픈 게 아니라 모세도 배고픈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80의 노구에 그것을 120세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지도자지, 지도자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자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그저 기도로만 풀어갈 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도 그 분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상의할 수도 없어요. 백성들은 더구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어디 누구까지 끼었냐면 잡족들까지 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들도.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보다는 동물적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울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40년을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구나 12지파로 나눠져 있으니까는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심할까 안 심할까? 갈등이 심해요. 우리들도 보면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같은 민족이라 하면서도 지역별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근데 12지파예요. 12지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거기다가 전쟁까지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군대라고는 조직도 해본 적도 없는 그들인데 큰 전쟁도 있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 정말 큰 전쟁이에요.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통수 치던 광야의 그 이민족이잖아요. 그들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겨우 자기 몸종 여호수 하나 세우고 여호수 다 전쟁해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전쟁을 일삼는 아멜렉 족속과 전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두렵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올라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민족의 숙명이 걸린 그것을 두고 전쟁했던 모세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라고 해서 모세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레위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당신이 왜 지도자냐, 왜 아론이 당신 지도냐 하면서 또 대들기까지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많이 죽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이 한꺼번에 죽고 또 거기에 또 연병까지 퍼져가지고 연병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향해서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들을 끌고 모세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거의 번아웃 상태예요. 지쳐 있었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이거와는 달랐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구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자신이 살려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만은 예수님은 번아웃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도 늦어지고 삶은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과 다툼은 심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번아웃 상태가 돼요. 제가 수시로 번아웃 상태에 걸려요. 저도 수시로 번아웃 상태에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실수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혈기가 나오고 그럴 수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육 간에 번아웃 상태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번아웃 상태가 됐다고 깨달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실패하게 된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슬픔에 빠졌어요. 큰 슬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흔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멘토는 부모님이세요. 물론 부모답지 않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훌륭한 멘토는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옛날에 그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다. 판박이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배워서 그런 거죠. 부모한테.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나의 가장 사랑했던 멘토 그가 돌아가시면은 큰 슬픔에 빠지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의 멘토는 누굴까요? 모세죠. 그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모세의 멘토는 누굴까 그러면요. 모세의 멘토는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의 사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는 히브리의 사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따라서 모세가 당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이 성경에서 역사력이 보면 한 10살 정도 위라고 봐요. 모세보다 10살 많다. 이렇게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쫓아가요. 엄마 요기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않는데 그 누이가 쫓아가요. 계속. 그런데 그 갈대상자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흘러갔죠. 목욕을 하러 이제 내려가고 있는 나일강을 가고 있는 그 공주에 갔어요. 공주가 얘기하죠. 야, 저게 뭐니? 시저들에게 말해요. 가지고 와봐. 그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안을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히브리인 걸 알아요. 왜 히브리인 걸 공주가 알아요. 왜냐면 거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암이 몇 살이라고요? 10살 정도. 그 미리암이 그 공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10살짜리가 그 나라의 공주 앞으로 가. 그것도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그쵸? 히브리인 노예잖아요. 그 10살짜리가 그 공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갔을까요? 자기 동생 구하려고. 자기 동생 구하려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복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복종하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복종하는데 내게 좀 어려워, 힘든 일이야, 이거 하나인데 내가 좀 위험한 일이야, 내가 손해보는 일이야, 그러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할지라도. 근데 이 미리암은 자기 동생 살리려고 그 공주 앞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기 엄마 데리고 오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누나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자라면서 어디서 자라냐면은 젖을 뗄 때까지는 그 히브리인 집으로 같이 자라요. 엄마의 품에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누나가 어땠을까요? 옆에서 무슨 말 해줬겠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누나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교육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아마 미리암일 거예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여자들 끌고 나와서 소구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미리암의 그 은혜 안에서, 미리암의 그 누나의 그 도움 안에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모세를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따랐겠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중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그 모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요. 왜 지적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멘토였기 때문에. 누나가 위해서 멘토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를 쓰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는 미리암을 쓰신 거죠. 모세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쓰는 거죠. 그 모세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누가 혼을 낼 거예요? 하나님이 혼을 내시죠. 그러니까 미리암을 하나님이 치시죠. 너가 감히 왜 내가 세운 지도자를 책망하느냐. 왜냐면은 모세가 책망을 대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호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자기의 누나이며 자기 생명을 구했고 자기의 멘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자기의 누나 미리암을 신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 보세요.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의 시작이 1절이 뭐로 돼요? 우리 다음에 합독할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프죠, 마음이. 왜냐면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리암이 나이가 몇 살일까 이때가? 보통 봐봐요. 120세가 모세의 나이잖아요. 들어가는 게. 작게 잡아도 모세가 118세 정도예요. 119세 정도. 그 나이가 10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미리암은 몇 살이에요? 128세나 129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노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누나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슬픔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슬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을 끌고 왔냐 그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우리 그렇잖아요. TV에 보면은 그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어때요? 했던 말, 옛날에 했던 말 또 끄집어내서 또 긁어버리고 또 싸움 나면 또 그 말 또 끄집어 또 긁어나오는 과거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긁어버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만 좀 해. 벌써 그 두 번만 더 100번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냥 끄집어서 또 얘기하고 끄집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눈에 보이는데도 물만 없으면은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지금 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 그 모세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자기의 멘토였던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의지했던 누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만약에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가데스 바네에서 30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니야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저걸 우리는 가질 수 있어 했다면은 광야 40년을 안 거치고 자기 누나도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게 회한이 오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밉죠. 온유했던 그 모세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번아웃 되는 것도 우리가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당하면 우리가 무너진댔지만은 여러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멘토가 인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멘토는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됐어요. 자기 의. 사자성어에 경고망동이란 말이 있죠. 경고망동. 앞뒤 안 가리고 주변에 개의치 않고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망령이란 말이 뭐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망자 그러죠? 망령. 망령되게 행하다면 죽었다는 의미예요. 망령. 경고망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끼어드는 것도 많고 간섭도 많고 그렇게 행동들을 많이 해요. 경고망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의 의견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의견만 중요시 여겨요. 왜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오지랖도 굉장히 넓습니다. 안 참견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참견해야 돼. 그래야 자기 직성이 풀려.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 일도 내가 주인공, 이것도 내가 주인공, 이것도 내가 주인공. 그런 사람은 경고망동하죠. 분쟁과 원의 다툼은 늘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교만한 심령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저거였다 했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했을 때, 그렇지, 주인공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자, 그 사건이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그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어 명령을 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귀는 그걸 누리고 왔으니까는. 그래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에 먹은 거잖아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아버지가 노새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면 사울아 가서 노새 찾아와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노새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종이 돌아가자고 하는데 아니야, 더 찾아봐야 돼. 그러면서 누굴 만나냐면은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 했을 때 그 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앞에 그 사건,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그 사건을 기록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기름을 부음받을 때 사울은 백성들 사이에 숨어버려요. 부끄러워하죠. 굉장히 겸손해요. 일반 사람보다도 어깨 하나에서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 숨어가지고서 자기의 부끄러워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종한 잘한 사람.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점점 교만해져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인간으로서.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고 왕으로서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안 될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왕은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 맡겼지만은 사울이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거 지키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은 살려두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누구다, 왕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그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긴 것. 시간도 맡기셨고 재물도 맡기셨고 자녀도 맡기셨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원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주체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그 서술어의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모세는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악담과 악한 말을 쏟아내니까는 수시로. 그러니까는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한 것이 얼만데,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러한 자기 의의가 갑자기 솟아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왜 솟아올랐어요? 지쳐 있었고 누나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망도 가득했던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줄 거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조 시대에서 절대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죠. 무슨 죄예요? 반역죄. 그렇죠. 그건 누구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신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인간의 모습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자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야. 지금 내가 사람의 모습을 내가 하는 말, 이 말은 너희가 거역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야.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되시려고?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려고,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주인이 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시려고 들어오신, 주인이 되시려고 들어오신 그 성령을 거역하면은 너희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안 나타냈어요? 내가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석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누가 주인공이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모세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말 하면 뭐 할게요? 그때 자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나래? 누가 노래? 거기에 버전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예배 시간에 제가 말을 못하고. 누가 나래? 하나님이 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의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였다고요? 지체했어요. 두 번째는 슬픔이 잠겨 있었다. 세 번째는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영성이라고 했죠. 영과 마음.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낮아짐으로써 누구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능력도 없고 윤리적으로 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도덕이다 윤리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달라요. 오늘날 봐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제가 뭐라 했어? 우리 아들이 예 아버님 하고서 아침마다 큰 절로 문안해야죠. 옛날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도덕이야. 그게 윤리고. 근데 요즘은 해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못된 놈, 도덕력도 없고 윤리도 없는 놈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도덕과 윤리라는 건 자기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싸가지 없어. 누구 위치예요? 자기 위치야. 자기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배은망덕해. 자기 위치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식들도 누구 위치에서 판단해요? 자기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도덕과 윤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위치에서 보면 안 돼요. 자기 위치에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치지 마시고 번아웃되지 마시고 지칠 것 같으면 쉬셔야 돼요. 우리 사모가 저거 좀 쉬어라 하는데 쉬기를 원하는 거죠. 쉬시고 그 다음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이 말은 사업이나 질병이나 자식의 문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에 망해도 큰 슬픔이 빠지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큰 슬픔에 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큰 슬픔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생각하시죠. 미리암이 죽은 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운 일, 여러분들의 질병에 걸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큰 슬픔에 안 빠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지막엔 구원이요, 마지막엔 선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세 번째 말하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마라. 여러분 자기 의의 절대 나타내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마세요. 아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신 기도해 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위로해 준 덕분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공을 돌리죠.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지. 아 내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한 사건, 무리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여 큰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